저는 아직 크루즈를 정식으로 타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하와이에서 결혼식 주례를 하고 간접적으로 몇 시간이지만 한번 크루즈를 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오후 4시경에 배에 올라탔는데요. 디너 크루즈 스타 오브 호놀룰루, 혹시 여러분 타보신 분 계시나요? 그 배는 굉장히 큰 배더라고요. 약 1,500명이 탈 수 있는 그런 배입니다. 4층 간판으로 되어 있고요. 그 배에 타니까 정말 너무너무 먹을 것도 많고 볼 것도 많았어요. 정말 그 쇼들이 한 8개에서 한 10개 정도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메인 디시가 나오기 전에 애프터타이즈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미 배가 다 부른 상태에서 정말 메인 디시를 먹을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그런 음식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느끼는 것은 그 당시에 아무도 이 배의 안전을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더 즐기고 맛있고 재미있을까 하는 그것에 다 관심이 있지 전혀 그런 거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아마도 소수의 사람들만 그 배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고 어떠한 상태인지 또 그 배가 안전한지 생각했을 것입니다. 마치 이것과 같이 소수의 사람들만 안전에 대해서 생각하고 나머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더 먹고 마시고 즐기고 행복할까 생각하는 거죠. 마치 이 모습이 지금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더 많은 특권과 그 지위를 얻어내려고 데모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할까, 잘 살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는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아요. 여전히 남과 북이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북한은 변함없이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남한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고도 있었고 또 앞으로도 그러한 그 전략과 계략을 통해서 남한을 무너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핵을 만들고 또 강대국 미국하고 계속 협상하면서 정말 그 모든 것들을 하나도 꿀리지 않고 강교하고도 교묘하게 딜을 하고 있는 모습도 봅니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너무 단순한 것 같기도 하고 어린아이 같기도 한 것 같습니다. 정말 계속해서 공격하려고 그러는데 아무런 방어가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자, 전쟁 중에 있는 병사가 자신이 전쟁 중에 있다라는 것을 모르면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요? 자신이 지금 전쟁의 한가운데에 있는데 그 전쟁을 해야 될 군인이 무장해제가 되어 있고 아무런 그런 지혜와 지식이 없는 그러한 상태에 있다면 그 나라와 그 사람은 정말 이태이태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영적인 전쟁터 안으로 우리는 들어와 있습니다. 싫든 좋든 우리는 영적 전쟁 중에 있습니다. 나는 우주적인 전쟁의 한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1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우주적인 전쟁의 한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손자병법을 아시죠? 손자병법은 최고의 전략 전술이 기록되어 있는 그런 책입니다. 이 책은 모든 군인들이 모든 장수들이 다 읽는 그런 책이기도 해요. 오늘날 군대에서는 아마 읽지는 않겠지만 옛날에는 이 병법을 모두가 다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도 정말 여러 차례 읽었을 것이고 심지어는 나폴레옹도 이 손자병법을 읽고 탐독하는 그러한 책이기도 했습니다. 그 책에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태이다. 지피지기 백전불태.
불패가 아니라 불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적을 알고 자신을 알면 100번의 전투 결과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다시 한번 설명할까요? 적을 알고 자신을 알면 100번의 전투 결과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보충 설명하면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이태로울 것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나를 알고 적을 모르면 승과 패를 각각 주고받을 것이며 나를 모르고 적도 모르면 싸움에서 반드시 위태로울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나를 알아야 되고 또 나의 적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인생은 만만치 않죠. 특별히 또 이민생활은 정말 힘듭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생깁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속이기도 하고 사람들을 힘들기도 합니다. 때론 그 적이, 꼭 적이라는 표현은 좀 이상하지만 그 관계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떤 그런 많은 문제들을 이야기합니다. 또 IRS에서 세금 조사도 오기도 할 거예요. 또 종업원들이 수우를 하기도 하고 또 정말 믿었던 친구가 배신하기도 할 것입니다. 심지어는 가족 중에서도 정말 재산 때문에 적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주변에 많은 그러한 적들이 있지만 그러나 실제 실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공격하는 그 적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게 바로 사탄이라는 것이죠. C.S. 루이스는 스크루테이프라는 그 편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간이 귀신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것, 사단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것, 두 가지 정반대되는 오류가 있다. 하나는 사단, 귀신들의 존재를 믿지 않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그들의 존재를 믿되 그들에게 너무 지나치거나 불건전한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다. 아예 그 존재를 믿지 않는 거거나 믿되 너무 지나치게 너무 큰 능력을 부여하는 것이 잘못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단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악한 영들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 존재가 어떠한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만 됩니다. 여러분, 사단은 공평한 플레이를 할까요? 정해진 룰대로 경기를 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단은 절대로 룰대로 싸움을 하지 않습니다. 권투 경기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 중에 예전에 권투 선수 계신가요? 권투는 정확한 룰이 있죠. 이 벨트가 있고 그 벨트 위로만 차야 돼요. 위로는 어디든지 때릴 수 있어요. 주먹으로. 다시 팔꿈치는 안 되고 주먹으로 어디든지 벨트로는 칠 수 있어요. 근데 사단은 어떻게 해요? 벨트 밑에를 가격하는 거야. 밑에를 가격. 또 사단은 주먹으로 때려야 되는데 이빨로 어디든지 물 수 있어요. 사단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팔꿈치를 사용합니다. 그 정도로 사단은 우리에게 그렇게 공격해요. 이길 때까지 사단은 각종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나니. 근신하라, 깨어나라, 눈을 떠라, 일어나라, 그거를 보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우는 사자가 산길자를 찾아 두루 찾는 것 같이 찾고 있으니까. 여러분, 동물의 세계에 보면 그 사자는 절대로 쉬지 않습니다. 배가 고프면 절대 쉬지 않아요. 자신의 그 배를 채울 때까지 먹이를 찾고 공격합니다. 그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저게 사단이구나. 사단이 저렇게 해요. 사단은 혼자서 공격하지 않습니다. 사자도 꼭 무리를 지어 다니잖아요. 그러면서 그 먹잇감이 혼자 있을 때, 떼거지로 있을 때보다 홀로 떨어져 있을 때, 또 와 공격했다가 막 흩어졌을 때 홀로 떨어져 나온 그 먹잇감을 공격합니다. 사단은 너무나도 집요하고 너무나도 그 모든 것들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홀로 떨어져 있는 사람을 공격해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라이프 그룹에서 같이 조인해서 같이 함께 하십시오. 삼겹줄을 쉽게 끊어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자꾸 신앙적인 교제 안에 들어가야만 돼요. 그래야만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옆 사람이 잡아줄 수가 있고 의지할 수가 있어요. 혼자 예배 드리고 가는 거 편하죠. 편합니다. 그렇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자신의 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함께 해주고 목회자한테 이야기해줄 그럴 사람이 없어요. 혼자 있으면 자신이 다 그냥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러지가 않아요. 그래서 자꾸 교제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서로 연약함을 감싸주고 위로하고 함께 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단은 삼킬 자를 찾아 두루 해먹고 있어요. 또 강명한 천사와 같이 변장해서 사람들을 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할 때 여러분이 깨어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넘어지잖아요. 지금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사단의 밥이 되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두 번째로 사단이 하는 게 뭐냐면 사단은 우리 영혼들을 산만하게 만들어요. 산만하게.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사단은 이 세상에 있는 그 영혼들을 혼미하게 해요. 어둡게 해요. 바쁘게 해요. 그 진리를 보지 못하도록 자꾸 해나가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해요. 세상의 많은 재미거리와 즐거움으로 사람들을 유혹하고 바쁘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도록 합니다. 또 과거의 일, 상처, 아픔을 자꾸 메디테이션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해요. 또 미래를 향한 어떤 염려와 불안감을 조성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해요. 여러분은 사단이 어떻게 여러분을 지금 공격하고 있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나를 공격하고 있을까, 사단이? 또 사단은 유혹하는 자입니다. 유혹. 특별히 그 유혹을 할 때 항상 그 약한 부분을 공격하죠. 예수님도 광야에서 기도하실 때 사단이 예수님의 가장 약한 부분을 가지고 유혹을 했습니다. 40일 동안 밥을 먹지 않았으면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그 돌덩이를 가지고 떡덩이 되게 만들도록 했습니다. 또 사단은 정말 그 자존심을 팍팍 긁으면서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해봐. 그렇게 유혹을 해요. 또 정말 하나님의 뜻보다는 쉬운 길을 선택하죠. 쉬운 길. 하나님한테 그렇게 어렵게 좁은 길 가지 말고 내가 줄게. 그냥 이거 누려. 그렇게 유혹하는 거죠. 어떤 식으로? 이런 식으로 사단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사단은 거짓의 아비예요, 아비. 거짓의 아비. 거짓말을 너무 잘해요. 보통 이렇게 사기꾼 하면 보통 진짜하고 거짓말하고 교묘하게 섞어서 이렇게 말을 하기 때문에 잘 캐치를 못하는 거죠. 창세기 3장 4절 5절에 보면 뱀이 여자를 유혹하듯 이렇게 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뭔가 감춰놓은 것을 가지고 의심하도록 이렇게 만들고 있어요. 또 사단은 조직된 군대를 가지고 있어요. 혼자가 아니라
정말 천사 3분의 1 타락한 그런 천사를 데리고 같이 이 땅을 누비고 있습니다. 강력하고 또 정말 교활하고 정말 힘도 갖고 있어요. 권세도 갖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에베소 6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간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기도 보니까 여러 영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이 여러 영역에서 사단은 우리를 공격하고 또 막고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서도 보니까 이 천사장이 다니엘의 그 기도를 응답하려고 오려고 했지만 20일 동안 못 왔다고 했어요. 그 다른 무리들이 자기를 막고 있어서 못 왔다고 했지만 첫날부터 그 다니엘의 기도가 응답됐다 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기까지 오는데 방해하는 무리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단은 인간의 역사를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수세기 동안 인간이 누구인가도 알고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영역에서도 우리도 사단에 대해서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의 신앙을 훼손하기 위해서 박해를 주기도 하고 유혹하기도 하고 속임수를 가지고 우리가 하여금 그 진리 가운데 나가지 못하도록 합니다. 너무나도 많은 이단들이 생기고 우리의 신앙을 자꾸 흔들어 놓습니다. 또 자꾸 어떤 그 문화 코드를 통해서 기독교의 거룩함과 신성함을 자꾸 무너뜨려요. 자꾸 약점을 들춰내서 기독교를 자꾸 가치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사단이 얼마나 교모한지, 얼마나 그 전략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지 여러분 보시면 깜짝 놀랄 것 같아요. 자, 이러할 때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기 바랍니다. 그래야 악마의 계획에 맞설 수 있다 하고 있습니다. 모든 그 악마의 관계는 간사한 계략이고 속임수고 덧치고 함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성경에 다른 표현으로 쓰긴 했어요.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어라, 빛의 옷을 입어라. 그런 것처럼 이렇게 다른 표현으로 썼지만 이런 모든 것들 중에 영적 전쟁 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하고 있습니다. 어둠의 옷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나는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초자연적인 힘이 필요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초자연적인 힘이 필요합니다. 자, 영적 싸움을 잘하려면 나의 힘에 의지하면 안 돼요. 그분의 힘을 의지해야 돼요. 그분. 내가 영적인 교만감을 가지고 홀로 서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분의 능력을 붙잡아야 돼요. 그분 앞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요. 그분이 주신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싸울 수 있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으로 능력으로 강건하라. 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라. 여기서 그분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라고 했어요. 근데 이게 보니까 지금 에베소서의 1장서부터 6장까지 쭉 우리가 왔잖아요. 근데 1장에서부터 3장까지는 주로 교리적인 거야. 근데 4장부터 6장까지는 우리 어떻게 그러면 살까? 적용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 적용 부분을 쭉 해오면서 이제 6장 마무리 이제 결론부에 딱 들어오면서 영적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굉장히 흥미롭지 않아요? 쭉 해오면서 끝으로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너희가 주 안에서 힘으로 강건해지고 이 영적 싸움에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도록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에베소는 당시 로마 제국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그 정도로 어마어마해요. 2만 4천 명이 들어가는 원형 경기장이 있었어요.
또 거기서 이미 환자를 마취시키고 수술하는 정도의 의료수술이 발달했습니다. 또 거기에는 체육시설,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저도 실제로 에베소에 가봤는데요. 정말 어마어마해요. 와, 옛날에 벌써 이렇다니. 또 공중 목욕탕이라든지 어떤 그런 것들. 굉장히 문화가 앞서져 있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아데미 여신상이 있어요. 가슴이 묘하게 달린 그런 신인데, 에베소 그 지역에 영적 싸움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마술사도 많고 우상 숭배도 많았어요. 사도 바울이 거기서 복음을 증거할 때 우상 만드는 사람들이 경제적인 손해를 보니까 막 폭동을 일으켜가지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그런 케이스도 참 많잖아요. 그 정도로 그곳에 영적인 그런 그 세력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너희가 주 안에서 그의 힘과 능력으로 강건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강해진가요?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요. 내가 그 예수로 능력을 덧입지 않으면 이 모든 것들의 승리에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현재 어디 계신가요? 맞아요. 하나님의 우편에 계세요. 예수님은 더 이상 십자가에 죽어가는 그러한 예수가 아니에요. 이미 그건 2000년 전에 이미 끝났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주님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는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셔서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이 온 우주와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이름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 수 있는지 생각해야만 돼요. 사단이 능력이 있죠. 그렇지만 이미 그 사단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이미 힘을 잃었어요. 그러나 완전하게는 제거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사단과 모든 그 천사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저 지옥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여전히 사단은 계속해서 패잔병이지만 그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어요. 공격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사단이 하나님처럼 무소부재하지는 않았어요. 어디에나 존재하고 모든 것을 아는 그런 존재는 아니에요. 우리가 사단을 그런 존재로 알면 안 돼요. 사단은 한계가 있어요. 한계. 우리의 마음을 몰라요. 사단은 큰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허상에 불과한 존재예요. 특별히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그래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우리 속에 성령님이 계셔서 사단이 우리를 건드리지 못해요. 그러나 마치 공격하는 것처럼 그렇게 두려움을 조장하고 두렵게 만들 수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힘에 강건해지고 사단이 기회를 엿보도록 그 문을 열어둬서는 안 되는 거야. 사단이 역사하도록 그 문을 열어두는 것이 분노하는 것이고 용서하지 않는 것이고 남을 미워하는 것이고 정죄하는 것이야. 사단은 반드시 그 틈새를 비집고 들어와서 사용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강건하시길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4장 4절.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단이 욥을 시험할 때 하나님께 허락을 맡았나요? 허락을 맡았어요. 허락. 함부로 하나님의 백성을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사단이 베드로와 그 제자들을 시험하려고 할 때도 예수님께 허락을 맡았어요. 함부로 우리 믿는 자들을 할 수가 없어요. 마치 사단이 하나님과 대등한 존재요, 하나님과 대립하는 존재로 생각하면 안 돼요. 만왕의 하나님 계시고 그 밑에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야 될 그런 피조물을 앉아 그런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6장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이함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적 전쟁 중에 있습니다. 우리 어떤 식으로든 우리 전쟁에 참여하고 있어요. 우리가 전방에 있든 후방에 있든 우리는 현역 군인이에요. 우리 집사님도 우리 현역 군인이지만 우리는 현역 군인이에요. 예비군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지 영적 전쟁 중에 있고 사단은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무너뜨리려고 소시탄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초자연적인 그런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늘 깨어 있어야만 됩니다. 지피지기면 백전 불태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나를 알고 적을 알아야 돼요. 근데 나를 알 때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알아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 있는가? 내가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서 있는가? 그걸 봐야 돼요. 내가 육에 사로잡히고 세상을 사로잡혀 있는 나인지 살펴봐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서 있다면 우리는 들을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이지 않는 적,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어둠의 주관자 이 사단에 대해서 우리가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셔서 그것을 볼 수 있어야만 돼요. 그 뒤에서 조정하고 있는 그 세력을 봐야만 돼요. 여러분, 개하고 호랑이하고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사람이 막대기를 가지고 개를 때리면 개는 그 막대기를 물려고 그래요. 사람이 때리지만 그 막대기를 막 물려고 그래요. 근데 사람이 그 막대기를 가지고 호랑이를 때리면 호랑이는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막대기는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그 막대기를 조종하고 있는 사람의 눈을 째려봐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그러한 그 막대기들을 볼 때 그 막대기만 보고 힘들게 하시나요? 그 막대기를 미워하시나요? 어떤 사람들이 아마 그 막대기로 아마 쓰일지도 몰라요. 사단이 그 사람을 들어서 막 이렇게 할 거예요. 그때 그 막대기를 보지 마세요. 그 뒤에 있는 그 어둠의 권세를 봐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가정이, 또 우리 어떤 삶의 그 모든 문제들이 있다면 그 이면에 보이지 않는 세력이 있다는 거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 가운데서 승리하시길 바라요. 사단은 우리를 혼미하게 하고 바쁘게 해서 하나님께 포커스하지 못하게 해요. 지금 현재 우리가 누려지는 그런 물질적인 부유함을 포커스하게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아십시오. 이 시간은 금방 지나가요. 어느 한순간에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때가 와요. 오늘은 이렇게 우리가 영적 전쟁 중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고요. 다음 주, 그 다음 주는 어떻게 하면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착용하고 그것들을 쓸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 기억하시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 불태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나도 모르고 적도 알지 못하는 그런 그 상태에 있는지, 하나님, 내가 정말 나를 알고 적을 알게 해 주십시오. 나를 넘어지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세력들을 알게 해 주십시오. 영적인 분별력과 지각력을 갖게 해 주십시오. 그것들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미 우리는 전쟁의 한가운데 서 있는데, 하나님, 전쟁하는 군사가 자신사가